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찬으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과 만남을 이루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엘린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영혼에 좌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연합을 통해, 이 동행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 약 4주 동안을 어드벤트, 즉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요번 주가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특별한 행사들,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기력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오순절 때를 굉장히 기억하고 예배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해서 4주 동안을 굉장히 경건한 그 한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때 어떤 것을 하냐면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 성탄은 무엇을 뜻하냐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와주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재림을 대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심령에 와 계시지만 진짜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경건하게 지내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모든 계획하심,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대강절이 되어지면 양쪽에 보라색 초가 4개씩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씩 불이 켜집니다. 하나씩 해서 마지막 주가 되면 4개가 다 완벽하게 켜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렇게, 저것도, 초를 찾다가, 그냥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런 모습으로, 초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심령의 상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영혼에 있는 아픔, 힘듦, 지침, 이런 상처들 때문에 모나고 패이고 그랬던 것들을 평탄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 정조가 수원에 어머니를 기리며 행차를 하고 또 그리고 수원에서 국력을 키우며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화성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왕이 배를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배를 태운 것이 아니라 한강에 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 연결한 배를 왕은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가끔 재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 사셔서 잘 모르시죠? 한 10여 년에 한 번씩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번씩 재현하기도 합니다. 배를 쭉 이어서 거기를 건너가는 그런 행사를 한 번씩 정말 가끔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평탄화가 되어지고 왕이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와주시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와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상처 때문에 고립해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영혼에 있는 그 상처들을, 골들을 하나하나 치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믿으며 오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행복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우리의 생각으로 치유한다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졌을 때 상처난 곳에 새살이 돋듯이 영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영이 강건해지게 되어지고 영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평탄화의 작업, 그리고 단단해지는 모습, 그리고 부드러워져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몇 개월 동안 아파서 입원했었고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차키를 주시면서, 그때도 제가 차가 있었어요. 차키를 주시면서 신세계 백화점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신세계 백화점이 굉장히 커졌지만 제가 20대 초반 때는 그 옥상 주차장으로 올라가던 그거에서 뒤편에 이제 주차장 쇠로 된 철제 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그곳을 가는 것은 굉장히 비탈길이고 막혔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께서 무조건 가자라고 하셨고, 왜 이렇게 내가 예민하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 이 시기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을까? 불평불만 속에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가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남아서 운전을 기피하거나 멀리 할까봐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도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었던 기억이 없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또한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평탄화가 되어지는 것은 직접 오셔서 우리의 그 모난 곳을, 파인 곳을 메꿔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곳이고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길을 내고 시온의 대로를 탄탄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 더 잘해라 응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모든 상처를 메꿔주십니다.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 축복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교만의 산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춰야 합니다. 독성과 아직과 교만의 산, 그리고 그 언덕이 낮춰져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언덕과 산이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높은 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깊이 내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나도 모르게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난 사람들, 이렇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평탄화시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울뚝배기가 있어서 참지를 못해. 배기는 못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울뚝은 갑작스럽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울뚝배기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화를 낼지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아무 때나 화를 냅니다. 상황과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울뚝배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껏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험담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서는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울뚝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면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자기의 화를 있는 대로 다 냅니다. 그리고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들지 않으면 내가 참 좋은 사람인데 꼭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들고 나보러 화가 많다고 그래.
원래 화가 많아서 화를 내는 거지 건드려서 화를 내는 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화가 많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욕구,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것이 쌓여서 처음에는 화가 냅니다. 처음에는 화가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것이 더 모이고 힘이 응축되어지면 분으로 바뀝니다. 화는 순간순간 잠깐 내는 게 화고요. 분은요, 내가 참고 마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참고 눌렀다가 한 번에 폭발해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화가 많다, 분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제하기 위해 우리는 늘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주인이 화가 많다, 분이 많다는 나의 주인이 나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루라도 먼저 믿었으면 하루라도 늦게 믿은 사람을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교만도 납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따라라. 나를 높여라. 나를 인정해라.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면 되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그것으로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우리 남녀성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 힘든데 고생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이, 지역이, 교구가, 그리고 우리 앙서성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이 깨어지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결국 예수님도 죽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갑자기 자기들이 존경받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기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가복음 3장 5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요. 두 번째 성전에서 장사함을 꾸짖으셨더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가복음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함이더라. 교만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습니다. 처음 이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이 버겁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잡아 죽일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점점 자기들이 가르쳤고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 말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싫게 자기들의 기득권까지도 예수님이 건드셨기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교만은 결국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교회를 상처 입히고 성도님들을 상처 입히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결국 평탄화하는 것이고 그 평탄의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생각 영혼에 자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모습이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장 스타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인정받았던, 높임을 받았던 사람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굽어진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굽어진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인가 본인이 잘할 때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굽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 도전하는데 실패하고 막히고 눌리는 것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굽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 견디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신앙이 굽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대한 성경 버전마다 참 표현이 다른데요. 오히려 다른 표현들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에서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미국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유행하는 앰프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악하다.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비밀스러운 동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 매우 악하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 정말 더럽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럽고 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삐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그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가지 나쁜 것만을 콕 집어서 그것을 높여서 높인 게 아니죠. 그것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쁘고 이것 때문에 나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서 변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져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힘든 분들입니다. 도통 안 변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 내가 주인이고 그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통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언제요? 내가 나의 주인임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런 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정치를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일단 우리 당의 생각이 우리 당의 계획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입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또한 그리고 국가를 위해. 저는 정치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나갈 때만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2월 달은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시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변화여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상처를 회복하십시오. 교만한 산을 낮추십시오. 굽어진 신앙을 바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연합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입술로 시인하지만 순간순간 이것들이 무너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니 내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자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